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왔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전으로 찾아나온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우리 주님 넓은 품 안에 안아주시고 약한 심령 회복하게 하시고 병든 심령 치료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적천군 전사를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며 또 지난 한 달을 지내며 또 지난 4개월을 지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이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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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간도, 지난 한 달도, 지난 4개월도 저희들을 어려움 가운데도 역병과 시련과 불안 가운데도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싸우니 새심지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우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고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좋은 일 허락하여 주셔서 4월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과 들에는 푸르름이 더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오묘한 계절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도 말씀으로 기도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요양원의 어르신들, 복지원의 형제 자매들,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짝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들은 코로나19와 또 전쟁, 홍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모든 문제를 종식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공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종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교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며 세우신 대통령, 국민 모두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남몰래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 우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또 복음 전도자, 그 현지인에 함께 하시며 좋은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곳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역이 발전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기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기관에 근무하는 기관장, 또 근무하는 자, 그곳을 요구하는 수많은 자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소텔과 청소년 수련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양원의 어르신들, 또 복지원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직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말 못할 사연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세대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이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늘 강건케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이 변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 듣습니다. 천군 천사가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로 반주로 현악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 한 가지로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4월 마지막 주 귀한 주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생명 있음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 발로 걷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또한 환한 꽃을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귀한 날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고 주님 앞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간구가 주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겸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의 귀한 향기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은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으로 보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위에 안수하시고 불이 나리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로망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우리 주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흔한 코로나도 안 걸렸다고. 그러면서 좀 더 심하게 그냥 표현할까요? 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할게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걸리는 코로나를 안 걸렸대요. 그래서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어느 집은 4 식구가 다 걸려가지고 정부에서 물품을 갖다 주는데 다 못 먹어가지고 나눠줬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나눠줬는데 이제는 물품도 못 받고 돈도 못 받는 그런 때가 됐다고. 그 개도 뭐 다 걸도 다 걸리는 코로나를 이렇게 못 걸리고 지내겠다고. 그게 뭐 고마워서 하는 얘기인지 불평으로 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던 분들은 더 좋은 면역력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고, 또 아직도 안 걸리신 분들은 또 그나마 또 은혜로 안 걸린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결혼하시고 저를 낳아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남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분,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의 자녀로 속해 살게 된 것을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38년 동안 이 장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며 한 주님을 섬기며 살아올 수 있도록 장항에 속하게 하시고 성일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을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장항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제 아내는 더더구나 이런 시골 살림에 참 어떻게 적응할까 염려를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은퇴하고 이 장항 지역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장항은 우리 마음에 항상 남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장항은 참으로 항구 도시이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넓은 곡창지대가 있는 참으로 모든 게 다 갖춰진 곳인데, 거기다가 여러분과 같이 마음 따뜻하고 믿음 귀한 분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장항에 속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어떤 일보다가도 더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믿으시는 분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원죄가 말끔히 사라졌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무척이나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항상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시험을 쳐서 실력으로 뽑았다 그러면 나는 아마 탈락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상의 지위나 아니면은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뽑는다 그러면 저는 탈락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인물이나 재능이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조건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 99.9999%는 아마 자녀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특별법을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자라고 그랬는고 하니요? 실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잘생긴 자, 능력 있는 자, 그런 말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쓰여 있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누구라고요? 영접하는 자.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자녀가 되는 자격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은혜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래 고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서류를 심사해가지고 이 사람을 뽑을까 말까, 이 사람을 택할까 말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도 어디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아주 쉬운 방법인데 사람들은 이 방법을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하여 참으로 이렇게 문턱도 낮추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 보다가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지. 실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뭐 인물 잘난 자, 무슨 능력 있는 자, 달란트가 많은 자, 그런 말은 아무리 쉽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랑스러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참으로 망설일 것이 없는 하나님의 준비된 아름다운 천국으로 영접받을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결과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귀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앞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잘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험도 역경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도 세 가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실 분만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실 분만 아멘. 범사에 감사하실 분만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신앙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참으로 우리는 특별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나의 피부치 살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자녀는 특별한 겁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손주들을 보다가 보니까요, 자녀들도 귀했는데 그 손주 손녀들은 더 특별하더라고요.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손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역경이 있어도 잘 견디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도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고, 참으로 그 부모된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벌써 너희 주변에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다.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들은 주의하도록 조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 2서 1장 7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2000년 역사 동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단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나오는 이단, 전 세계에서 나오는 재림예수, 전 세계에서 나오는 구원자, 이런 사람들의 90%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만희, 무슨 이 다 메이드 인 코리아야. 메이드 인 코리아가요 전 세계를 휩쓸어. 와, 수출까지 해. 수출. 이단이 수출도 한다니까. 그래서요, 저 몽골에 가봐도요, 네팔에 가봐도요, 인도에 가봐도요, 태국에 가봐도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이 핍박하고 현지인들이 어렵게 하는 것보다 이단들이 먼저 와가지고 진을 치고요, 이 물질 공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참 어렵잖아요. 선교의 후원도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관심도 약해지는 때에 이 이단들은 꾸준히 물질 공세를 하고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돕고 하는 일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고통을 받더라고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걸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잖아요. 농사를 많이 했느냐? 제가 직접 농사를 해본 건 없습니다. 아버님이 하는 농사를 저는 도와줄 뿐인데 참 힘들었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농사일은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농사 일 하는 걸 그렇게 아주 썩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직접 상추라도 심고 부추라도 심고 뜯어 먹어야지 시장에서 파는 건 못 믿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 배추, 상추에 농약을 이렇게 주고 키워야 돼요. 농약이 안 하면은요, 이단 같은 벌레들이 막 붙어가지고 살아남지를 못해요. 근데 농약을 쭉 줘서 물론 나쁘지요. 나쁜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의 햇볕과 공기와 비와 이슬을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그 나쁜 성분들의 99%는 다 없애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은 거 잘 닦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거 무서워서 내가 쌀 농사 져먹고 배추 농사 져먹고 상추 농사 져먹고 그렇게 한다고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렇게까지 살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농사일을 돕다가 보니까 농부가 키우는 그 곡식은 잘 안 돼. 가만 내버려 두면 벌레와 이 잡풀과 이런 것들이 다 덮어가지고 안 돼. 그래서 그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풀도 매주고 농약도 치고, 그래서 어렵게 키우는 곡식이 참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키우지 않는 풀은 왜 그렇게 거름을 안 줘도 잘 됩니까? 뽑아도 어떻게 이렇게 잘 됩니까? 병은 잡아도 또 생기고, 약을 쳐도 또 생기고 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농사를 해봤던 경험으로 보아서 이단들은 꼭 이 병충해 같은 놈들이고요, 이단들은 이 잡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은 병충해도 아니고 잡풀도 아니고 오직 열매를 바라시는 곡식을 농부가 바라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이 있고
잡풀 같은 공격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시련을 뚫고 하나님의 알곡 성도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러지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굳하게 주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도 요한은 그 목적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뭘 하신다고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심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려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신 목적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환난과 고난으로 믿음이 약해지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끝내는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 마귀는 참으로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욱 왕성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능의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시고 항상 그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속한 자, 곧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를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함으로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속에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들이고 그의 아비 마귀에게 물들어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시기하고 살인하고 결코 의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으로 술수를 써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넘어뜨리게 하려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참으로 곤고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부부라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대에 아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여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5분 동안의 긴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참으로 이런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때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그가 황제로 전 유럽을 통일하고 최고의 권좌에 올라 살아가면서 그가 한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 단지 행복했던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며칠이라고요? 6일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란 켈러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의 어떤 지위가, 세상의 어떤 권세가, 세상의 어떤 인물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걸을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루도 불행하지 않고 모든 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나는 바로 여기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법과 마귀의 삶의 방법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많고 적은 것에, 높고 낮은 것에, 갖고 없는 것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있으면 더 유익할 수 있고 좋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게 살아도 길게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과 저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그 사람은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괴로워요? 행복해요? 다 다르겠지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아침에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아침에 때가 돼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내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냉장고를 열어 먹을 것이 꺼내질 수 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꺼낸 음식을 내 입으로 꼭꼭 씹어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다 먹었을 때 배가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남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남아있음에 감사하시고,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참으로 악수 인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212장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하옵소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비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주시니 우리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고르고 뽑으셔서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 속하게 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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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 속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모든 죄 용서받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든 죄 용서하시고 참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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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